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코로나19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그러나 어떤 면에서 대단히 엄중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이기시는 것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통했는가 봐요. 아까 특별 찬양하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해요. 내 마음 평안해. 그런 것처럼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게 다 사실 어떤 때는 싸움과 같고, 어떤 때는 갈등이고, 어떤 때는 황당한 일, 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찬양 통해서 제 심령에 상당히 평안함이 왔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저도 70년을 넘게 살면서 목회만 45년을 넘게 했는데 대면 예배라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예배는 다 모여서 만나서 하는 거지 무슨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얼마나 생소해요. 근데 어쨌든 온라인의 단점도 많이 있겠지만 온라인이 있어서 함께 모이지 못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위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변형된 바이러스로 가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고, 백신도 나오고, 뭐 별 소리들 다 하고 별 기도 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체력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코로나를 더불어 살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예방, 점검, 뭐 공중보건 이런 거 철저히 하면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이제부터 필요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위축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볼멘 소리들 하는 분들이 있대요.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물론 굶어 죽는다는 건 좀 과한 표현이지만 코로나 피하려다가 경제 다 망가지고 우리의 삶의 사회관계가 다 헝클어지고, 그래서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재점검하면서 지금부터 더불어 견디고 싸우고 이겨가는 그런 지혜, 그런 용기, 그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불어 가면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 4, 5월은 모이지 못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드리다가 5월 달부터 부분적으로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고, 그래도 아직도 보시는 대로 예배당은 많이 비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일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서로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뭐하고 자가격리하고 다 그러지만 가정은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번 기회가 교회도 못 오면 가정에서라도 가정이 교회처럼 돼서 예배 드리는 기회가 되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은 그렇게 앉으신 분 없는데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 그럼 부부가 와서도 또 이렇게 떨어져 앉아요. 그게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부부는 어차피 집에서도 같이 있고 한 울타리에서 사는데 여기 와서 뭐하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부가 하냐고요. 한 식구들은 가까이 앉아도 돼요. 남의 식구하고 혹시 접촉이 돼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거리두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가정이라는 것은 세상에 전염병이 돌아도 한 지붕 안에 사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하고 뭐 다 해도
남 모르는 사람하고 낯선 사람하고 그동안 접촉하지 않던 사람들하고의 그런 접촉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지. 가족은 한 지붕 안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다네요. 마스크가 좋긴 하지만 좋은 공기 못 마시고 마스크 너무 오래 쓰면,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죠. 마스크 쓰고 운동하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또 내가 혹시라도 모를 감염이 될까 봐 그런 걱정을 하지만,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아니잖아요. 다 열어놓고. 저는 늘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집 사람 때문에 제가 걸린다면 저는 아멘 하겠어요. 비난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악수도 청합니다. 그때 제 마음은 장로님 때문에 코로나19에 제가 걸려도 저는 절대 결코 장로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가는 인생인 줄로 알고 받아들여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가정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 가정이에요.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허물이 없이 덮어주고 격려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함께 손잡고 견뎌가고 이겨가는 것,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고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들이 작은 일이지만 앞장설 수 있고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가정, 저는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나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면 이제는 내 행복, 내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성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행복한데 부인이 불행해요.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불행하면 부인도 함께 불행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한데 자식들은 다 불행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고 아들도 딸도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고 인생의 성취를 추구하지만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다면 내 가정이 성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 성공, 인생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장을 넘어가서 6장 4절까지를 읽었는데 왜 한 장에서 말씀 본문을 찾지 않고 넘어갔느냐. 에베소서 5장 31절, 조금 더 안으로 더 넘어가면 22절부터입니다만은 그때부터 6장 4절까지를 보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선물 세트 중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초코파이도 들어가고 무슨 비스켓도 들어가고 캔디도 들어가고 껌도 들어가고 별별 게 다 들어간 하여튼 과자류 이런 거에 종합 선물 세트. 그런데 그때는 그거 하나 1년에 한 번 받으면 귀가 입에 걸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은 다 그런 시대 지나갔습니다. 얼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다. 한번 마스크 쓰고 계셔서 불편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가정 행복 종합 선물 세트를 오늘 받겠습니다. 오늘 종합 선물 세트 한 세트씩 가지고 집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원리를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함께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가정의 구심점 내지는 중심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의 행복은 건강한 부부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곧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간결하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저기 노란 글씨로 표시해 놨는데 여기 이 31절에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가 되면서 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동사니까 해야 되는데, 첫째는 부모를 떠나라, 둘째는 아내와 혹은 남편과 합하라, 그리고 셋째로는 한 육체가 되어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이 부모를 소홀히 하라든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든지 부모를 버리라든지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한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부부가 되기 위하여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효도하지 말라,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그동안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의존적인 자녀로 살아왔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부모로부터도 독립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 선언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면 새로운 가정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필요하다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이거는 구약의 창세기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를 떠나야 된다.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혼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결혼하는 부부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랍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여인을 만나 혹은 이 남자를 만나 우리가 결혼했으니 우리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표방하는 날이 결혼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를 떠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아내에게 합하여 혹은 남편에게 합하여, 여기서 말하는 합하여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연합한다는 1대1의 연합입니다. 아무도 그 연합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도 끼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다른 이성이 끼어들어서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제3자가 끼어들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부모가 끼어들어도 안 됩니다. 물론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는 심지어 자식이 끼어들어도 안 됩니다. 온전한 부부,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1대1의 온전한 연합, 정신적인 연합, 육체적인 연합, 경제적인 연합, 가치관의 연합, 인생관의 연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배를 두 부부가 탔어요. 사공이 둘이에요. 그런데
사공 하나는 동쪽으로 노를 저어요. 근데 또 다른 사공은 서쪽으로 노를 저어요. 배가 어디로 가요? 못 가요. 뱅뱅 돌 거예요. 가정이라는 배에 부부가 탔어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연합, 육체적인 연합, 마음과 뜻과 생각이 맞아야 돼요. 가치관도 연합해야 돼요. 이런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마음껏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떠나 보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장인, 장모는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 무지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난센스 같은 얘기인데, 홀어머니가 외아들을 어렵게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리고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홀어머니가 맨날 부부 사이에서 자는 거예요. 내 아들 귀하다고. 여기는 웃지도 않으시네. 이런 일들이 한국 문화 속에 있었어요. 지금도 요즘은 한국 부모들이 너무 많이 아직도 결혼을 시키고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독립 안 시키고 자꾸 도와줘요. 뭐 그걸 저는 나쁘다고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울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있다면 기쁨으로 해주죠. 그런데 그렇다고 간섭하면 안 됩니다. 아들의 부부 사이에, 딸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강압하거나 부모의 의중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차라리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독립적으로 살도록 버려두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자녀를 결혼시키고 혹은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또 요즘은 아이들 봐준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뒤에서 자녀들을 조종하고 때로는 강압하고 잔소리하는 시부모님들 때문에, 장인, 장모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가정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현실을 여러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결혼하면 축복하고 떠나보내주는 일을 정말 요즘 말대로 쿨하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는 자녀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물론 여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좀 유난히 그런 여자들도 있고 물론 그런 아빠들도 있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알콩달콩 뭐 아주 서로 관심 갖고 서로 배려하고 그러고 살다가 아이가 탁 나면은요, 이 엄마의 관심이 아이에게만 향해요. 남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퇴근을 했는지 그냥 아이예요. 사는 게 다 아이 때문이야. 이건 건강한 부부관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에게는, 아내에게는 내 남편, 내 삶의 우선순위 남편, 거꾸로 남편에게는 내 삶의 우선순위, 제일 우선순위 아내, 그 다음에 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게 일이라고 해서 차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부 사이에 자녀가 끼어도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거는 깊은 연합인데 이 연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5장 33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할지니라. 부부는 사랑하는데, 사랑은 뭐냐?
오래 지나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해 주고요, 존중해 주고요, 배려해 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한 부부가 엄청나게 부부싸움을 좀 심하게 했어요. 그날따라. 옛날에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내들이 남편을 쫓아낸다는구만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집을 나가! 제가 여기서 쌍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쫓아내고 문을 닫았는데 5분도 안 돼서 남편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아직도 화가 삭지가 않아가지고 나가랬더니 나가놓고는 5분도 안 돼서 돌아왔다고 또 왜 왔어? 뭐 이러고. 그랬더니 남편이 뭘 하나 놓고 갔어. 아주 귀중한 걸 놓고 갔어. 그래서 다시 왔어. 그러니까 부인이 뭘 놓고 가서 이 남자가 이러고 왔나고 문을 열어주고, 근데 뭘 놓고 갔는데니까 바로 당신이야. 그랬더니 눈 녹듯이 녹았대요. 부부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들이 어떤 실수하는 줄 아세요? 자식들 키우면서 야야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만 열심히 해, 네 아빠 꼴 좀 봐, 이런다고. 자녀가 중간에 껴서 자녀 때문에 남편 소홀히 여기고 남편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하는 아내나 어머니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상대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서 고자질해. 엄마 저 산이 나를 자꾸 바보래. 저 산이 나를 자꾸 바보래. 그러니까 엄마가 눈을 휘둔 거예요. 아니 네가 산한테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산에다 대고 야 이 바보야 그랬더니 산이 산울림으로 야 이 바보야 그러고 되돌려주더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보다는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죠. 그런 사랑으로 합하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관계, 이건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 첫째는 떠나라, 둘째는 어떻게 해라? 연합해라, 셋째는 이루어라. 둘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을 만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풍속도가 물질적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가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효도는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왜 해야만 하느냐?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의 가치관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해라, 필수 과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 육신의 몸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라는 육신의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을 사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30년은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하면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돕고 어머니의 아들로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3년 공생애를 하시고 3년 만에 십자가 달리시고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마치시는데, 그때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다 귀중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들만 남기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7마디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제자, 어린 제자 요한을 보고, 요한아, 네 선생님 옆에 서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로 생각하고 잘 사랑하고 모셔라. 아들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33세에 떠나가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셉에게, 요한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은 이미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10가지 계명을 내려준 건데, 그 첫 번째 계명은 1, 2, 3, 4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계명이에요. 여호와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만, 한 돌판에 그게 있어요. 그걸 신율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인간에 대한 계명이 5, 6, 7, 8, 9, 10인데 인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성공하려면,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100점을 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보존의 원칙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우리는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누굴 통해서 낳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용하신 거예요. 제일 존귀한 이름, 제일 위대한 이름,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후장상도, 박사도, 기업가도, 정치가도, 예술인도,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거꾸로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못된 사람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학식이 많고 부모님이 경제력이 풍부하고 부모님이 인품이 훌륭해서 남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저는 이미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 저는 종종 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 딸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네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대를 이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 자녀가 또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버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든지 그 어떤 이유되든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고 우리 부모는 성질이 괴팍해서 쳐다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기타 등등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홀히 여기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땅한 일에 여러분이
솔선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대를 이어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6절에는 거꾸로 부모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 20장 20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경제력도 없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들어가는 황혼에 있는 고개 숙인 아버지, 고개 숙인 어머니, 고개 숙인 할아버지, 고개 숙인 할머니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어떤 환경인지 어떤 조건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거 하나는 꼭 담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다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공경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자기 엄마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자녀를 사랑하되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있어요. 악한 부모도 자식을 사랑한대.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엄청 많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웃집 아저씨나 이웃집 아줌마 때문에 상처받을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을까요? 놀랍게도 인간관계 속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못된 말을 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해도 상처가 안 돼요. 나쁜 놈, 미친놈이네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 놀랍게도요,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에게 받았냐?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입니다. 99%가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성경은 뭐라, 자녀를 사랑하되 노엽게 하면 안 된대요. 노엽게 하면.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노엽게 합니다. 왜? 내 방식대로 사랑하거든요. 내 고집대로 사랑하거든요. 내 식으로 사랑한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놈이 나중에 뭐 의사가 돼야지, 전문인이 돼야지, 그래서 공부시키고 막 과외시키고, 이건 내 식으로 살아요. 근데 안 따라와. 엉뚱한 짓을 한대. 그러니까 막 화내요. 그러려면 뭐하러 사냐 그러고, 그러려면 왜 태어났냐 그러고, 이 엄마가 너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녀가 상처받아요. 사랑도 자기 사랑, 자기 감정의 사랑, 자기 본연의 사랑, 자기 욕심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되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자녀의 인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성경은 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자녀들의 일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훈계, 교양과 훈계를 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되 훈계를 하래요. 근데 우리는 훈계하라 그러면 잔소리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해야 돼. 교회 가야지. 훈계질, 잔소리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꼰대질, 주장질, 이게 강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녀의 마음에 숨 쉴 곳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훈계하라 그래서 훈계. 근데 어떻게 했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대.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 아주 좋은 얘기를 썼는데,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의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 이런 목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인 어머니인 내가 아이들을 교양하고 훈계할 때 아이들이 푸근한 엄마 아빠의 품에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교양을 얻고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양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걸 통해서 훈련하고, 훈계는 말로 타이르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교양,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한 4년, 5년 됐나요? 얼마 안 됐죠. 영국의 감리교회를 방문했는데,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립 초, 중, 고등학교로 저를 안내해요. 근데 100% 기숙학교야.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 한 300여 명 된다는데 다 기숙하는 학교예요. 대단히 명문이래요. 근데 저녁에 이 아이들이 몇 시에 취침하냐? 그러니까 8시 반에 한대. 이건 완전히 원시 시대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시면 다 일어난대. 8시 반에 재우면 5시 전에 다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그때 5시쯤 일어나면 성경도 읽고 조용한 시간에, 그리고 아침 운동도 같이 하고 한 서너 시간을 하다가 7시 되면 배가 고파. 아침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과하고 공부하고 프로그램하고 한 2, 3시에 돌아오면은 또 자습도 하고 뭐 준비하고 친구들하고 좀 자유시간 갖고 저녁 먹고 8시면 취침 준비하는 거다. 이게 훈련이에요. 걔가 일찍 일어나란 말 할 것도 없고 일찍 자란 말 할 것도 없고 그냥 훈련이야, 훈련. 우리는 사실 자녀들 교회 가라 잔소리가 됐죠. 교회 출석하는 거 훈련시켜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 안 시키고 커서 가르치라고 하면 그게 가르침이 되지 않고 잔소리질이 되고 훈계질이 되고, 엄마는 맨날 입만 열면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지나친 사랑으로 지나치게 하는 것도 자기 본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되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려서부터 교양, 훈련, 좋은 훈련 시키고 좋은 습관 몸에 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되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바른 관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되 노엽게 하지 않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매듭을 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하고 내가 먼저 갈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자녀를 낳고 키운 지가 44년이 됐어요. 근데 100점짜리 아버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솔직히 제가 평가하면 100점 아니에요. 80점도 아니에요. 60점쯤 했겠다 하는 생각은 해요. 다시 아빠가 돼서 아이를 낳고 키우라면 자신 없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식 키우면서 혹시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사부님으로 모시겠어요. 어떤 말, 아우 괜히 났어. 아니면 아유 원술 났지. 자식 새끼들 다 쓸데없어. 이런 얘기 안 해본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부모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부부간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자식들 앞에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우리 아들 딸한테는 비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하냐 하면 우리 자식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아버지로서도 불완전한 존재고 심지어 자녀로서도 우리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의 모습 회복되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의 모습 회복되게 해주세요. 좋은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좋은 부모의 모습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은 무슨 다를 때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부족한 걸 깨닫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낳고 내가 기른 내 아들 딸이 상처받아서 괴로워하고 평생 그걸 가슴에 품고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드는데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해주시고 혹시 잘못된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절실하게 일어나면서 가정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